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잡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들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류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하죠.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또 적당히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조금씩 타협하고 싶은 마음속이 것들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자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결정들을 내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들을 내릴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증거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순종하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가 자신들을 증거하는 것을 내버려 뒀다면은 그가 전도를 하는 사역이 훨씬 더 수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아마 두려움에 떨며 그들에게 손을 대기를 아마 거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신도 순종하고 귀신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증거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이 바울을 증거한 것을 자세히 곰곰이 살펴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신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 얘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은 자신의 안전과 그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수월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귀신이 나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은 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점을 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죠. 이제 귀신이 나가게 되자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신의 이득이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게 된 것을 깨닫자 그들은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귀신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길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시는가요?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편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 선택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를 했고 바울과 그 무리들은 그 옷이 벗겨진 채로 많은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순종하려 할 때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늘 우리를 축복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보통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장 나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려는 내 자신을 보신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에 빠지도록 나를 허락해 주실 수 있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했을 때 그들이 바로 한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 소망이 있음을 그들은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아마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주어지는 성령님의 깨달음과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처한 현실을 바라보려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때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돌아가시게 될 때 그곳에서 지진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때 지진이 일어날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곳,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임재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갇힌 곳에서, 내가 처한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릴 때 그곳에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려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여 기도도 찬양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세상과 상황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될 때 갇힌 나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리자 그들이 찬양하며,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죄수들이 그것을 듣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때 메어진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인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그때 바울은 그를 안심시킵니다. 아마 바울은 그가 그냥 스스로 자결하도록 내버려 뒀다면은 그는 이렇게 쉽게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구나 하고 오히려 쉽게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술수를 쓰지 않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그것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간수는 스스로 자결하려 했을까요? 어쩌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수들이 도망치게 놔두지 않고 충실한 간수로 평생 살아왔다는 것이 그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흠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계속해서 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족쇄가 풀려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평생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스스로 의롭고 정직하고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살고 있다고 믿었던 간수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족쇄를 치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침으로 자신이 쌓아온 이때까지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 번이 무너지려 할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막아섭니다. 우리 모두들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아직 여기에 남아 있다. 하지 그러니 너가 죽을 필요가 없다. 그하고 그를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때 간수는 죄수들을 다시 오게 가늠으로 자기가 잃어버릴 뻔하였던 그 명예를 자기 스스로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족쇄를 차는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등불을 바울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때 그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수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명예와 자신의 의로움과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할 때 그를 구원하려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을 때,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타협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깊게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매여 있는 가운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현실을 뛰어넘는 찬양과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됩니다. 갇혀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갇혀있는 이 극심한 이 상황 가운데 다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려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 노력 앞에서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뜻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지키려 할 때 눈에 보이는 상급을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그 앞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를 깊게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앞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 그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죄인들에게 또 스스로 족쇄를 맨 간수에게 이루어진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세상의 평안과 내 자신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져오신